샬롬. 오늘도 여대디아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기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한 사람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 변화를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기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뒷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의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며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벽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은 가까이서 살펴보다, 가까이서 보다라는 그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확인하러,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관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도대체 이 무덤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을 기다렸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용기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그 무덤에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토요일 해가 떨어지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용하실 흰 옷이나 다른 물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성공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사흘째가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병사들을 잘 훈련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러 갔던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철저하고 견고하게 지키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를 보게 되었고 두려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지만 이 경비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중에 몇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집어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새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간 여인들과 시신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리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는 이야기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통 시신, 즉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 갔던 사람들조차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여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으나 진짜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제자들이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마주한다면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나요? 자신의 한번 마음과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해석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나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바로 그 부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뭔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의 복음을 전할 것, 세계 복음화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는 그런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도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자 복음의 전파를 다시 한번 명령하신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이 없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진 죽은 신앙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확신이 없는 공허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분명하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더욱이 믿음이 없던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지독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복음서의 한결같은 주장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심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증인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성령이 임하신 후에 진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머뭇거렸던 그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한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 아신 대로 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베드로도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고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드디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넘어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명령하신 것, 그것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가 온다는 것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질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또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분명히 살아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저 제자들과 같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고 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기대하며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향해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강림절까지 앞으로 한 달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서로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말씀을 우리 삶에 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저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아름답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두움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봄이요 빛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선교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훈련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